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중 개인적으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던 바로 그 인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집사님 회사에 들러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계셨고, 가서 기도가 끝난 시간은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사주시는 거 기쁘게 받겠습니다, 기쁘게 먹겠습니다 했었는데 집사님이 점심을 오시자 그래서 사실은 빨리 와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점심을 나눴습니다. 점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요즘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얘기 있죠. 총기 사고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고, 또 미국 생활을 좀 하셨던 분이시기에 미국의 이 총기에 대한 문제점 이거 얘기를 하던 중에 정말로 목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시절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를 하시던 중에 총으로 집사님을 쏴서 죽이고 본인도 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죠, 세상이 아니죠, 교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으로 쏘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며 총에 맞아 죽은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일까? 그려지십니까? 눈으로 본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눈으로 본 듯이 쏘고 쐈다라는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해서 저기 부담스러웠고, 내내 어제까지도 내내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듯해서 마음이 무거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거슬려 올라가 30여 년 전에 제가 무엇을 하던 사람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작업 관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경찰청이 아니라 시경이었습니다. 서울 시경에 강력계 팀장님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젊어서부터 형사 역할을 했었어요. 학사 형사로 시작을 해서 그분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강력 범죄만을 다뤘던 민환 형사요, 팀장으로서 아주 이 대한민국 경찰계에서 이름이 높았던 분이고, 모든 방송사의 수사 드라마의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은 정말 따뜻한 아버지 같았어요. 품성도 고우셨고. 그런데 당시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방송과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진이가 예수를 믿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최 반장님이 동진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됐습니다. 참 열정적이었어요. 첫사랑 때. 일하러 갈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나가고, 일을 마치고 밤 12시가 돼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다 해가지고 그런 열정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최 반장님, 그래, 신앙은 참 좋은 거야. 아버지가 말하듯.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동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뭔데요? 어느 목사님 내외가 장인을 모시고 사는데 장인이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린 장인을 당신네 가옥의 옥탑에다가, 옥탑 방도 아니고 옥탑에 어떤 공간을 만들었는데 큰 게장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인을 가둬놓고 밥을 갖다 주고 하는데, 장인이 바로 그 공간을 박차고 나와서 행보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장인을 발로 차서 장파열로 돌아가셨다. 이 사건을 우리 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무 말씀 못 드렸죠. 아무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런 얘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딴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과 더불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마침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초반, 그 초반의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읽어 올렸습니다. 네.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 홀리, 성스러운, 신성한, 스피릿, 영혼, 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영을, 성령. 보혜사라고도 이름합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하신 일이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셨던 것은,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는 최초의 성령의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물론 구약시대에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어남부터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 사도신조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 우린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성령 주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요한의 세례 시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3장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의 갈릴리 사역 이전에 광야의 40일 금식 그리고 요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칭송을 받고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셨던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성령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안식일 예배에 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늘 예배를 예수님도 드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러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전례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올려봅니다. 네. 당시 예배 형태는 이러합니다. 먼저 모이면 쇠마. 히브리어로 쇠마라는 말은 경청하라 들으라 해서 먼저 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읽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었지? 제가 좀 대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김말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 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 자, 이렇게 쇠말을 읊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읽는 것이, 당시의 성경 말씀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네. 그걸 읽은 다음에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회당장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회당장이 지목한 교사, 랍비가 설교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축복 기도로 끝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배 순서, 매뉴얼이에요. 우리는 좀 다양해졌죠? 네, 다양해졌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엔 그러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지키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어떠하냐? 결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낮은 것을 먼저 갖다 꽤 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이거는 아닌 걸 긴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오. 절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내 삶에 내가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올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회당 예배의 전례대로 관례대로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귀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읽어보신 바대로입니다.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17절, 18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아멘. 네,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는 딴 얘기가 아닙니다. 50년 주기로 오는 바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얽매인 자들, 소속돼 있는 자들이죠. 집안의 노예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바로 신현, 모든 걸 풀어주고 모든 걸 놓아주는 바로 그 은혜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모든 것으로 노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800여 년 전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한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왜 교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왜 교계에서 모함이 있고 왜 교계에서 원망 시비가 있고 왜 갈등이 있어야 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병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이 일 이외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에게 늘 이 일만을 행하셨다가 술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신 예수님인데 왜 교계에선 총을 맞아 죽어야 되고 목사가 총을 쏴서 하나님의 양을 그 생명을 늑탈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짓거리들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반드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완성, 율법의 완성,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사랑이다.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시다가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
땅으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떠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목사요, 그 예수님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노라 하고 노력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임에 불구하고 왜 교회가 말이 많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아파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말이 많으신 가정입니까? 서로 독화살을 갈고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정, 가문은 좀 범위가 넓은 거죠. 형제 간에, 사촌 간에 원망과 시비를 키우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 하시고 주님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배두들며 사는 거, 이 잘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답게 사는,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너무나 많은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만 하면은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원수촉을 삼는 것.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해가지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초대교회 교인처럼 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목사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이뤄야 되고 성도는 왜 성도의 본질을 이뤄야 합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왜 생깁니까? 잃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랑을 전해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랑의 메신저,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독히도 사랑만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라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좀 찾아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다짐하시며 읽어 올리세요. 자, 새 성경은 38면입니다. 신약. 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최고의 얘기요, 최고의 메시지다. 그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품고 삽니까? 무슨 생각을 품고 삽니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분이 하시지 말라는 얘기 안 듣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불법, 편법, 불의를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야릇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잘 가늠해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아니요, 대한민국 모든 교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최고의 메시지인 강령, 그것이 사랑인데요. 솔직히 고백을 드려서 이렇게 사랑하고 살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마다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 속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늘 소멸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선진들이, 아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 속에도 진정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당신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자녀가 아니라 양아들로 섬기는 그런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성도는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절망만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의 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시니까 우리는 사랑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안 쓰시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날 다른 거 다 차처하시고 제쳐놓으시고 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야말로 명품 교회도 아닌 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섬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자신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이게 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난 정말 인격도, 내 품성도, 그리고 내 마음 깊숙이 늘 추함이 가득한데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로. 찬양도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이기게 해달라고 찬양하신 거죠? 그러셨죠?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였죠? 처음 듣는 찬양이라 제가 좀 듣긴 어려웠습니다만은, 예. 내용이 그거야. 예. 어렵고 고난 중에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도 왜 해요? 구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까? 예. 아유, 구한다는 거 좀 껄쩍지근해. 우리 목사님 맨날 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구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세요. 다 드립니다. 네.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이죠. 증거가 있어요. 임동진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구해보셨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의 길까지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은 구호요 구제요 구출인데 모든 걸 책임지시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셨느냐 이 말씀이죠. 만약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바로 그래서 성도의 보고 봄을 참고 성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으로 사는 믿는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분,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베드로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베드로였어요? 가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소멸했다가 살렸다가. 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인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나 예수 몰라 3번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한순간에 3,000의 성도가 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이 성령의 사건은 대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내적인 성령의 사건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입각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시는 양날개가 늘 움직일 때, 펄럭일 때 성령은 나와 함께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 사단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일이라면 그분이 반드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홀리 스피릿, 보혜사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성도의 가치, 성도의 존재, 요원합니다. 뭡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요, 우리 내적인 역사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하고 목이 메이고. 네. 제가 어제도 아내와 대화를 잠깐 나눈 대화 중에, 여보, 어다가 목이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보, 난 정말로 놀라워. 난 놀랍다. 아내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지금의 내 모습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오실 때 감동 없으세요? 내가 누군데 이 새벽별을 보고 교회로 나를 부르실까? 추운 겨울날 교회로 오실 때 주님, 내가 누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이런 감동이 전혀 없으십니까? 당신 목사잖아. 목사인데 우리가 같을 수 없지. 아니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우린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마음에 늘 감동이 솟구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내재적인, 외재적이냐 내재적인 역사가 뭐가 있느냐, 꽉 움켜진 손을 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펼칩니다. 펼치게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맨날 움켜쥐려고 하던 것을 맨날 풀어 제친다는 사실. 엄청 부담스러우시죠? 이 대목이. 이 대목이 참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믿는 자들로.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펴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냥 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펴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21절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강력히가 아니에요. 간절히 전해 올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흔들어서 엑기스를 뽑는다면 성령 충만은 곧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세요. 이제 1월달, 1월달 다 갑니다. 벌써 참 빠르죠, 여러분? 이제 2월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직 새해 벽두입니다. 신년 벽두.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따르십시오. 이 말씀이 귀에 들리셨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프리카 먼 땅, 북극, 남극 먼 땅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슴 안에 먼 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땅을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내 가족이 먼 땅일 수 있습니다. 가문의 식구가 먼 땅일 수 있습니다. 그 먼 땅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신앙의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되 천국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